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좌우 옆에 계신 분들께 인사할까요? 이 기적의 동산에 올라오신 것은 큰 축복입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는 제가 맨 처음에 교육자로 첫 발령지가 이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이 친정 같아요. 친정집인 것 같습니다. 벌써 기도원에 그 입구를 들어오면 모든 것이 아름답고, 그리고 그 나무와 그리고 가끔씩 부는 바람과 그 모든 숨결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이 기도원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30년이 지난 다음에 이곳에서 또 이렇게 설교를 하게 하신 거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봉독하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자세,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담력을 얻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담력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권리로서, 양심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제 관계를 회복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절에 보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휘장은 뭡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는, 이게 막이 이렇게 쳐져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입고 깨끗하게 된 그 양심으로, 참 마음에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오셨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위경 가운데 정확한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그러니 말씀으로 찾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며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집에서 내가 오살리 이 기적의 성산에 올라갈 거야,
하면서 마음을 작정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문제를 위해서 이미 답을 다 예비해 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해답이 있죠. 그런데 그 해답의 해결자가 누구시냐?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러니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께서는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시고 어느 한 자녀도 이 성산에 올라와서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문제의 답을 예배해 놓고 계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답이 무엇인지를 이제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21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대요. 큰 제사장은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죠. 하나님의 집, 즉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교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진실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성과 확실성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께로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아버지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답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이 문제의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겸손하고 낮아지는 심령이 될 때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최상의 것으로 가장 귀하고 값진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평신도 때 제가 장로교회를 다니다가 이 순복음교회로 왔거든요. 그런데 그때 정말 힘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철저한 유교적인 봉건주의 사상인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렇게 수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댁은 저희 아버님이, 시아버님이 예수를 잘 믿으셨더라고요. 그러나 예수를 믿다가 도중하차하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못 나가셨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예수를 믿는 일이 그렇게 결코 수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 얼굴만 보고 전혀 연단도 안 받고 훈련도 안 받은 사람 같지만 아닙니다. 철저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부모님 말에 순종하고 하여튼 아버님이 어머님이 말씀하시면은 100% 그대로 부모님 말에 순종하면서 자랐어요. 근데 저에게 항상 의문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이제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은 부모님의 말씀에 이렇게 100%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데 왜 저에게 이와 같은 문제가 주어지죠? 도대체 이거는 뭡니까? 그게 인생이 해석되어지지가 않았어요. 인생이 해석이 안 돼요. 정말 바른 길을 살면서 온전하게 부모님의 양육을 잘 받고 이렇게 살아온다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 삶은 힘이 들고 탁탁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울까? 이제 그것이 문제였었거든요. 근데 답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제 친구가 너 나랑 같이 교회 한번 나가볼래? 그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교회라는 곳을 가보지를 않았지만은 이제 친구를 따라서 갔었어요. 그런데 교회에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그리고 이제 그 성경을 읽기 시작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 건지를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조윤기 목사님에게 편지를 올렸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저에게 그것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간곡히 만리장성으로 편지를 써서 목사님께 올려드렸었거든요. 그랬는데 답이 왔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루에 1시간 이상씩을 자매님이 기도하시면 환경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1시간 이상씩을 기도하기 위해서 정말 그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책상 앞에 탁상시계를 갖다 놓고 이제 1시간을 기도하기 위해서 눈을 떴다 감았다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눈 떠보면 5분밖에 안 지났어. 이제 또 다시 눈을 감아.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1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너무나도 애를 썼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성도는 창조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소속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대상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영원함을 믿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거룩한 신부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부세요. 그렇기 때문에 신부는 어떻게 되죠? 항상 거룩하고 깨끗하게 그리고 단장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큰 은혜에 대한 보답은 온전한 감사와 그리고 예배와 헌신입니다. 온전한 감사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같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루에 1시간 이상씩을 기도하는 훈련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1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2시간, 3시간은 휙휙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습관을 그때부터 이제 몸에 배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습관이.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상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해가지고 성도에게 더 이상 왕노를 할 수 없어요. 예수님. 성도가. 그래서 성도가 마음대로 죄를 범하는 것을 허용하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는 성령을 따라서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이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박해 가운데서도 로마법 이상을 행함으로써 이제 도덕적인 순교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성령에 충만한 결과였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삶의 자세를 지녀야 하는지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도는 참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란 뭐냐? 심령이 가난한 것이고 또한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야지 돼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해주셔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라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너희가 거룩하지 아니하고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리고 이제 제사 때가 돌아옵니다. 그러면 아이들 둘을 데리고 이제 저희 시댁이 정남진이에요. 장흥. 거기까지 애 둘을 데리고 이제 갑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12시간이 걸릴 때도 있었어요. 차가 막혀가지고. 그러나 거기 가면 이제 그 짐은 방에다 먼저 넣어놓고 몸이 부엌으로 먼저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그런 거 준비하고 그러는 것을 다 도와드리죠. 그래서 같이 그 이제 제사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이제 절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사상에 절은 할 수 없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이제 드려요. 그러면은 허허 하시면서 저희 아버님이 너 그렇게 교육을 잘 받은 집안이라고 그래서 며느리를 삼았는데 어떻게 해서 네가 제사상에 절을 안 해? 하면서 이제 막 역정을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기 전부터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니 제사상에 절은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깨끗이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을 유지함으로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그곳에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기를 그렇게 힘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15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다음에 15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영애미 이리 오너라 해서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오늘은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니 그러면 오늘부터는 한번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로 이제 드려보자. 추모 예배를. 근데 저희 남편 목사님이신데 함께 이제 예배를 이제 그때는 완전히 저희는 이제 평신도죠. 평신도. 그래서 이제 예배를 이제 드렸어요. 근데 그 세월이 15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아버지께서 정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 시와 때의 고난이 내게 있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 2장 7절에. 그러니 시와 때의 고난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기도 제목을 놓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때를 정해놓고 하나님 이때까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시와 때의 고난이 하나님 앞에 속해 있으니까 우리 때대로 그 문제가 해결이 될 때도 있죠. 그러나 그 모든 시와 때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문제를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름에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도는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80년 세계 복음화 성회 당시 CCC 김중곤 목사님 유명하셨죠. 그래가지고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외치셨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1988년 세계 올림픽을 치르고 또한 그 이후에 무역 흑자를 기록했었어요. 이때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했었었죠. 그러나 비전이 없던 우리나라의 지도자들과 국민들은 사치와 향락 문화에 젖어가지고 또다시 무역 적자에 허덕이게 되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풍족하다 그래서 좋은 것만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후진국인 동남아 여러 국가들이 추격을 받아서 해외 시장을 이제 우리 상실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아서 기뻐하는 생활을 하다가 잠시 후에 그 기쁨이 사라져버리면 공고한 삶에 빠집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한 번 받은 그 은혜로 모든 것을 잡은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저께 성령 충만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 충만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 항상 정해진 양 아버지께서 그것만 주셨어요. 그것을 이제 더 놔두게 되면 어떻게 됐죠? 벌레가 일어가지고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리는 생명의 양식은 그날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붙잡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되는데 내가 어저께 성령 충만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하고 기도했으니까 오늘도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매일같이 내리는 그 만나를 우리가 생명의 그 양식의 그 꼴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가족들의 구원을 놓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시작했죠. 근데 저희 시아버님은 옛날 그 시골 마을에 종탑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교회에 쌀을 몇 가마씩 갖다 드리시고 그러셨다고 해요. 그러던 분이었지만 이제 교회를 나가시다가
못 나가시게 되니까 그 형편이 더욱더 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소재된 집에 7 귀신이 들어가서 그 집이 더 얼마나 많이 어렵게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에도 나왔지만은 그저 그 모든 것을 다 아버지의 그 유산을 받으면 그것만 있으면은 자기가 정말 잘 살 것 같지만 어떻게 됐었죠? 탕자의 비유에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15장 16절에 봐도 나는 주려 이제 죽게 되었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굉장히 많은데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러면서 탄식을 했잖아요. 모든 물질이 그렇게 풍족하다 그래서 성도는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굳게 잡아야 돼. 근데 시간과의 이 싸움이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를 측정할 수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인내를 잘하는가, 얼마나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을 꿇는가. 저희 가족들이 친정 이제 그 가족들이 온전히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30년이 걸리더라고요. 30년이 걸렸어요. 5남매인데 제가 2남 3녀 중에서 막내거든요. 그래서 그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히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세월이 30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눈물이 났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큰 언니네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사 예배를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 액자를 가지고 그거를 이제 저희 이제 남편이 그거를 이제 이렇게 여기 걸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걸어 드리고 하면서 하는데 제가 헤아려 보니까 30년 만에 그 예배를 다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러기까지 너무 많은 힘이 들었었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굳게 잡고 기도했어요. 언젠가는 우리 주님 앞에 돌아오실 거야. 그런데 그것을 헤아려 보니까 30년이 걸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저희 성도님 간증인데요. 새신자가 오셨어요. 근데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도 이제 와 계시는데 남편하고의 그 삶이 녹록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또 헤어졌다가 다시 또 재결합을 하시고 또 재결합을 했는데 또 다시 헤어지고 하면서 5,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이분이 그 가정을 지키시면서 그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활을 꾸려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드셨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오셨는데 기도를 하면요 벽을 치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제가 영적으로 힘이 들어. 그러나 매일같이 새벽마다 주야로 그 가정을 위해서 아버지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가정 회복시켜 주시라고.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라고. 불쌍히 여겨 주시라고. 우리 성도님을. 그랬는데 이사를 하게 되셔가지고 이제 이사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 남편이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남편이 오셔서 함께 이사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 설교의 원고에도 없는 얘기인데 아마 이곳에 그런 부부간의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있으신가 봐요. 거기에 그분이 와서 계시리라는 것은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거기서 함께 예배를 드리신 거예요. 그리고 결신을 하셨어요. 제가 진짜 가슴이 먹먹하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남편분의 이름을 얼마나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하니까 중보기도 할 때마다 그 기도를 하니까 우리 성도들도 다 같이 중보기도 하니까 궁금하죠. 바로 이분이 그 남편 되시는 분이셨구나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결신을 하고 그분이
또 식사를 사시겠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모두 다 가서 그 애찬을 서로 나눴어요. 이게 바로 기쁨이더라고요. 구원의 기쁨. 한 영혼을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척교회 이제 담임하는 목사로서 그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우리 조용규 목사님, 또 우리 이용훈 목사님, 오중복음과 삼중축복 4차원의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순복음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전진해서 나가잖아요. 그리고 또 이용훈 목사님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이것으로 우리가 신앙이 얼마나 이제 다져져 나갑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이제 것들을 우리가 온전하게 그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소망을 굳게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데 있어서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굳게 잡고 처음 받은 은혜를 간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 받은 은혜를. 우리 성도님이 이제 갑자기 뇌경색이 오셔가지고 2년 동안을 병원에 입원해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계셔가지고 그래도 한쪽이 마비가 안 오시고 걸으실 수도 있고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그렇게 되니까 차를 운행했던 차도 운전도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처음으로 이제 그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그 가정을 위해서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딱 이르니까 제 마음속에 이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가정을 위해서 이 정도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수도 있지 않으세요? 제가 우리 아버지께 그렇게 반문을 했어요. 이 정도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성도님의 가정에 정말 소망을 주시면서 희망의 새싹을 틔워주시지 않겠습니까? 무슨 변화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새벽 기도를 작정해서 함께하고 새벽 기도가 뭔지도 모르는데 매일 제가 모닝콜을 하는 거예요. 모닝콜 해서 나오시라고. 어떤 때는 픽업 갈 때도 있었었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때가 딱 이르니까 하나님께서 그 몸이 회복이 되게 하시면서 차도 운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전에 본인이 몰았던 그 차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일하시느냐? 이제 내가 운전할 수 있으니 차를 좀 다오. 남편에게 연락을 하셨다고 그래요. 아들을 통해서. 그랬는데 우리 성도님이 병원에 링거를 맞으면서 있는데 남편으로부터 연락이 와가지고 내가 일주일 내로 차를 다 손봐서 가지고 가겠다 해가지고 지난 7월 1일 날 그 차를 가지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병원으로 가지고 오셨는데 그분이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하시는데 그 병원에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이 그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그래서 그 병원에서 만나신 거예요. 처음으로 5, 6년 만에. 하나님의 작품이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시고 소망만을 굳게 잡고 나아가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은 그 자녀를 절대로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잊지도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성도는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성도들 간에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는 미덕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진정으로 살아있기 위해서는 성도들 상호 간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이 지속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에서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무슨 모임을 갖는다거나 교회를 조직하거나 친목회를 조직하면 그 교회는 결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교제의 떡을 나누었기 때문에 극심한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의 불길을 태울 수 있습니다. 저희 자녀들도 제가 여의도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 우리가
12강줄이 새벽 기도, 특별 기도 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훈련을 다 받았지 않아요? 애들도 다 깨웁니다. 새벽 3시 반이 되면 막 애들 얼굴에다 물을 뿌려. 일어나라고. 일어나서 늦게 가면 자리가 없으니까. 이게 바로 행복이더라고요. 지나놓고 보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세계적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받고, 또 우리 조용기 목사님과 또 이용훈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스승으로부터 그와 같은 훈련을 받고 자라왔다라는 거, 그게 얼마나 큰 자산인지 몰라요. 아주 유별나고 별나다. 어떻게 해서 순복음교회는 그렇게 별나냐? 이런 얘기를 저도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 남편은 변호사인데 제 친구한테 그 친구 만나지 말라고,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는 친구 만나지 말라고, 거기 좋은 교회 아니라고 이러면서 저하고 거리를 두기도 했었어요. 그런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나 이용근 목사님의 이 두 분의 스승님의 과 같은 영적인 훈련을 받아오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도 당당하고 꿀리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그 소망을 굳게 잡았기 때문에 그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한 길로 왔다 한 길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되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 훈련으로 여러분의 몸에 기도하는 그 습성을 들이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하는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장작불을 떼잖아요. 아궁이 불도 떼고 밥할 때 큰 가마솥을 놓고, 그래서 쌓아놓은 장작불에 불을 붙이면 그 장작들은 잘 탑니다. 그러나 비록 화력이 장작불이 세다 할지라도 그 장작들을 따로 떼어 놓으면 연기만 피어 오릅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불이 꺼져버리죠. 성도가 은혜를 받았을 때는 교회 모임에 잘 참석합니다. 그러나 모임에 나가기 싫어질 때부터 그 성도는 이미 영적으로 병이 들어 있습니다. 정말 저희 교회에 충성하신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정말 성실하시고 너무너무 하여튼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좋으신 분이세요. 심성도 착하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분이 교회 모임에 빠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늦으시는 거예요. 반주하는데 계속해서 늦어. 그러면 저는 막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예배 시간이 다 돼가는데 반주자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 같아서 눈을 감고 기도하다가 이제 부시럭거리면서 오신 것 같아, 그 자리에. 그러면 제가 눈을 안 떴다니까요. 왜냐? 얼굴을 보면 이렇게 늦게 와가지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까 봐. 하나님,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게라도 오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반주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가 눈을 감고 있을 때 있었어요. 안 떴어요, 제가. 그런데 언어가 달라져요. 순종하는 언어를 안 쓰더라고요. 주의 종이 말을 하면 그렇게 열심히 순종하고 아멘, 청소 다 하시고 하라는 말도 안 했는데 본인이 알아서 하시겠대요, 그 청소를.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청소도 잘하시고 정말 훌륭하신 성도님이세요. 근데 어느 날부터, 언제부터 코로나가 문제더라고요. 코로나 때 이 유튜브를 듣다가 이제 이단시 된 아마 그 교회 방송의 그 설교자의 그 계속해서 설교를 들었나 봐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한 분만이 아시죠? 이단은 절대로 자기가 이단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 교회를 섬기는 자들도 어디라고는 제가 말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완전히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순종하는 언어가 아니에요. 완전 불순종이야. 그래서 이분이 왜 이러지? 그래서 제가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영적으로 이제 병이 들고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이제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메시지도 끊고 그랬었는데,
성도가 영적으로 병이 들어있을 때 모이기를 싫어합니다. 모이기 싫어해요. 그래서 내가 예배도 가기 싫다.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거든. 내가 지금 영적으로 빨간 신호등이 켜졌구나. 그거를 감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집회에 참석해서 다른 성도들과 받은 바 은혜를 서로 나눌 때 점점 더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랬잖아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라고 오늘 본문 25절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에 낙심하지 않고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의 앞길에는 반드시 승리가 기다리고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롱을 듣고 내가 수치를 당한다. 그것은 죄 때문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수치를 당한다. 내가 알게 모르고 모르게 지은 죄 때문입니다. 조롱을 듣고 나의 연약함과 죄를 아는 것이 조롱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내 죄를 볼 줄 알아야 돼.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100% 죄인이구나.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죄 지은 게 없는 것 같아. 그러면서 계속해서 내가 옳다라고만 주장할 때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주님만 의지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께 속한 전쟁으로 잘 치를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야 됩니다. 하루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그리고 1년, 2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다져진 신앙이 바로 온전히 우리가 나가야 될 바로 성도의 자세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기 위해서 지금은 천국 가신 강노아 목사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성경 암송 시험을 보게 하셔요. 그래갖고 장절 토시 하나도 틀리면 안 돼. 그래서 그것을 암송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근데 이 머릿속이 안개가 뽀얗게 끼어있는 것처럼 말씀이 암송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했어. 하나님, 이 머릿속에 안개 좀 거쳐주세요.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안개가 싹 거치는 거 있죠? 그래갖고 이 머리가 굉장히 시원함을 느끼면서 총명함을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편입을 해서 신학교를 들어갔기 때문에 제2시험을 봤어요. 그래갖고 150명인가 칠판에다 써놨어. 제2시험자들 명단. 그래서 그 제2시험자들 명단을 보고 주여 아버지, 이것은 이 무슨 수치입니까?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금식하면서. 그랬는데 어느 한순간에 그 안개와 같은 것이 벗겨져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60분 내 그 성경 109조를 써야 돼. 그래갖고 쓰는데 실타래에서 누에 고치에서 실이 나오는 것처럼 이 연필을 딱 대니까는 1번부터 이제 그것을 번호를 매겨가면서 그 시험을 치는데 제가 139조를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종달 목사님이 그때 시험 감독을 들어오셨어요. 그래갖고 제 뒤에 오셔가지고 탁탁 치면서 오전도사 그만 써라, 그만 써. 장하다, 장해. 그러면서 시험 감독하시면서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랬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익힌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이제 투병을 하시다가 소천하셨잖아요. 제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그분이 산기도 가르쳐 주셨죠. 화요일마다. 그리고 성경 암송 시험 그거 공부해야 된다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자산이 됩니다. 말씀을 지금 훈련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말 성실하게 우리를 훈련시켜 주셨어요. 아마 천국에서 듣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 깨우침을 받고 말씀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한 거.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그 다음에 가정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벌써 집에서 오늘 집을 나서기 전 내가 오살리 찾아실 금식 기도원에 갈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보다 먼저 여기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문제를 내어 쏟아 놓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답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처한 이 문제 답이 뭡니까? 그리고 또 우리 이 기도원의 김원철 목사님, 얼마나 이 기도원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조용기 목사님 그 투병 생활 하실 때 우리 영재에서 월요일마다 이 기도 성산에 올라와서 기도했거든요. 기도굴에 바리케이트를 다 쳐놨어요. 정부에서 모이지를 못하게 하니까. 근데 저희들은 특별히 부탁을 해가지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을 다 깨끗이 청소를 해주시고 선풍기도 다 놔두시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도했습니다. 1년 거의 4개월 동안을 기도했던 것 같아요. 기도했을 때 바로 팔이 날리고 있었어요, 이 기도원이. 그래서 가슴이 쿵 했어요. 이 기적의 성산이 이래서 어떡하지? 그리고 저희 딸도 아마 어디 왔을 거예요. 이제 엄마, 내가 오살리 기도원을 갔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 코로나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지 않냐? 그런데 이제 김원철 목사님 오시고 나서 이 기도원에 끊임없이 기도를 하신다고 그래. 그래갖고 어느 순간부터 3시간 돌파기도, 그 다음에 새벽에 일어나셔가지고 새벽 벌써 4시 반이면 오셔가지고 엘리야의 고주 올라가셔서 기도하신다고. 얼마나 든든한지. 제가 첫 발령지가 이곳이기 때문에 저에게 굉장한 이 기도원을 사랑하는 애착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기도원을 위해서도 제가 그때 얼마나 저도 제 자신도 기도를 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든지 간에 나의 그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토설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위해서는 가장 최상의 것으로, 가장 최선의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텐데 우리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면 끊임없는 시험 가운데 있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 집요하게 공격해 옵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건드려요. 말씀의 공동체, 교회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죄성을 고백하지 않으면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확실하대요. 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동성애자들의 그 욕구가 뭐냐? 악하고 죄된 마음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친상간의 그 충동을 일으키는 바로 그 욕구 같은 거. 그 다음에 간음하도록 하는 충동을 일으키는 바로 그 욕구. 그리고 폭행을 하고 싶은 그와 같은 그 욕구. 또 술을 많이 마셔서 도저히 이것을 끊을 수 없어 나는 하면서 그 술만 마시고 싶은 욕구. 그리고 도벽증을 일으키는 그 모든 욕구 같은 거. 그 모든 것들은 자신이 그런 성향을 느낀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옳고 그름만 가지고 따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태어나, 즉 거듭나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주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자세가 매일같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십시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저도 형제들과 그 집안 구원하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우리 시아버님과 시어머님 예수 참 믿고 가셨어요. 천국 가셨습니다. 성도는 그리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면서 나가야 된다라는 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항상 지역 식구가 아니면 이웃이 어떠한 어려움이 없는지 그것을 늘 돌아볼 줄 알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의도 본교에서도 또 새벽 계속해서 그 기도하고 있죠. 또 개척교회 하시는 그 목사님들 각 교회마다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우리 자신의 신앙을 살펴보기에 앞서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이것을 초점을 맞춰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관계가 서로 좋아야지만이 그게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항상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 그런데 도저히 이웃 사람이고 누구고 간에 형제들 간에 예수를 저 집은 안 믿으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멀리한다. 안 됩니다. 예수를 그 집이 안 믿을수록 더 자주 찾아가고 그리고 더 잘 섬기고 그리고 더 그 가정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과 그 수고를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큰 은혜에 대한 보답은 온전한 감사와 예배와 헌신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예수를 정말 잘 믿게 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우리 귀한 성도님처럼 목사님, 제가 이 작은 개척교회를 위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청소를 하면 안 될까요? 제가 음식은 잘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청소할게요. 그랬던 분이시거든요. 제가 지금도 가슴이 아픕니다. 언젠가는 이제 돌아오시리라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를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추게 돼요. 초점을. 그래서 헌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소속된 곳에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족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온전한 참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그분들을 섬기시고 사랑으로 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나가게 되면 모든 문제들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게 되고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한 곡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전부 다 일어서 찬양하실까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요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명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나의 날의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맑게 씻겨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아버지 위경 가운데 처한 저희들을 아버지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를 만나리라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의 갈급한 심령에 성령의 담배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 성령의 담배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담배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담배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불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아버지 성령의 불로 강건히 태워주시옵소서. 오직 지금 이 시간에 아버지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오직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아버지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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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아버지 다 태워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권능의 능력의 권능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발급한 심령에 은혜의 담배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담배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의 권능의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오직 나의 부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소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이 시간에 아버지 성령의 담배를 부어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겨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허물과 죄악을 아버지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시옵시고 정결한 몸과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원받은 성도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요 아버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 아버지 성령의 불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불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권능의 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아버지 간절한 그 기도에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됨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아버지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님의 무릎을 꿇고 아버지 십자가의 발 아래 아버지 그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지금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저희들의 갈급한 심령의 은혜 응답들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아버지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의심의 문제로 아버지는 이 자리에 온 자가 있으니까 아니면 아버지 가정의 부부간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아니면 자녀들의 갈등으로 아버지 사람과의 아버지 관계 때문에 아니면 아버지의 직장 때문에 아버지 어떤 문제로 아버지 이 기도 성산에 올라왔던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아버지 기도 성산은 기적의 성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곳에 올라올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아버지 가졌을 때부터 아버지께서는 이미 다 모든 문제를 아버지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든 자가 있으니까 아버지 저들의 머리부터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아버지 정결하게 씻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픈 부위를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소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지금 이 시간에 아버지 그들의 아픈 부위를 만져주셔서 아버지님께서 능력의 권능의 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을 부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갈급하게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주님의 응답으로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지금 이 시간에 아버지 성령의 불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불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냉랭한 마음을 아버지께서 태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의 설정 본체로 이겨낼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브라함의 절대 믿음과 순종의 자세를 갖게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의 긍휼을 실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날마다 아버지 매일매일을 잘 살아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모든 입술의 고백의 기도가 아버지 축복의 응답으로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이 변하여 유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이 변하여 유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이 변하여 유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의 불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기적의 성산에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올라온 그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거저왔다 거저 돌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가산에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기쁜 소식을 기다리고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하지 못한 자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게으르고 나태한 자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지금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지금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부모님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권능의 능력의 불러 아버지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원망하고 불평의 문제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원망하고 불평의 문제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감당하지 못한 일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이웃들의 것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무심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관심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100% 죄인임을 아버지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지금 이 시간에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서 권능의 팔로 아버지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충만함으로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병자가 있으니까 아버지 마음의 병과 아버지 육신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로 어미고 죽은 병하노니 마음의 병과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자들을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로 어미고 죽은 병하노니 각자를 괴롭히는 모든 인간의 주자는 병마야 각 개인과 가정에서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올라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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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을 부어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아버지 성령의 물로 강건에 태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물로 강건에 태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물로 강건에 태워주시옵시고 능력의 성령 권세로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아버지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여 함께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을 만나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을 만나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능력의 권능의 팔로 아버지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오늘의 나의 나된 것 아버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겸손하고 아버지 낮아지는 심령에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사명을 아버지 위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자기의 영광을 아버지 나타내기를 아버지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그 강함이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권능의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게으르고 나태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아버지 도와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간절한 그 소원의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부위에 손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라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라고 그리고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온 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는 자 또한 자녀가 집을 나간 자 또한 부모와 자녀와의 그 갈등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여러분을 이곳에 올려주셨을 때에 올라오게 하셨을 때 그 모든 문제의 답도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수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선별하여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갖가지의 문제를 놓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운행하여 주시사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어미고 죽은 명하노니 각자를 괴롭히는 이 모든 흑암에 저주하는 병마야 각 개인과 가정에서 자녀들에게서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물러갈지어다. 악한 병만은 떠나가라.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병도 아버지 마음의 내적인 상처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이 완전한 치료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친히 찾아가 주셔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정결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피부림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간구하는 기도마다 축복의 응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반드시 간증거리가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교만하고 오만했던 죄를 용서하시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죄도 용서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발 아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두통과 또한 이제 우울증과 공황장애, 불면증으로 시달리는 자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목, 어깨, 허리, 무릎, 관절, 부위의 그 모든 통증은 깨끗이 사라질지어다. 혈관 조직, 세포 조직,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온전히 혈류가 잘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며 암세포도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어미고 죽고 명하노니 각자를 괴롭히는 이 모든 흑암의 병마야 각 개인과 가정에서 자녀들에게서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깨끗이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영육간의 강건함이 임할 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직장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승진의 길도 열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취업의 문도 열어 주시옵소서. 학업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학업에 놀라운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의 적성에 가장 잘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취업의 문도 열리게 도와주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일할 수 있는 귀한 일자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그 일터전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사 마음껏 일할 수 있게 하시고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아버지께서 취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결혼의 축복의 문도 열리게 될지어다. 믿음의 좋은 배우자들을 만나게 될지어다. 아버지, 귀한 만남의 축복이 성원으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아름다운 가정의 작은 천국을 이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까? 아버지, 사업의 문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때가 아버지 물질의 씨앗을 심을 때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늘의 창고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저들의 갈급한 그 심령과 아버지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오니 아버지께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대로,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헌금을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역세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방패시라.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그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여러분이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한 그 모든 기도 반드시 응답하시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최상의 것으로 예배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산했을 때 기쁨의 소식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